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향 가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잘 안 돼도 뭐 되고 안 되고에 이런 데 너무 이렇게 기를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항상 나는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마음에 굳게 전도자로서 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만보다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뭐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배운 것, 뭐 환경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이 땅에서 알리시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역사요, 이게 세계 교회사 역사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유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소통 이루어가는 소통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우리가 단체를 이끌어가고 동기를 가진 것들이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국가 나라가 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소통이 될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재앙과 이 땅의 날마다 분쟁과 오늘 말씀한 대로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마라 하라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이뤄가는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이루어가는 이 말씀, 푸른 마르고 고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제 송편 많이 만드셨는지 혹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일가친척 만나서 늦은 시간 있으셨는지, 어떤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수천만 마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과 소명, 사명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또 네팔 우리 형제들이 제가 초청을 했어요. 8월 추석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나라 명절이 돼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많은 그 즐거움 속에 있는데, 저 친구들은 고향 떠나서 사실은 돈이 버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즐기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밥 한 끼 같이 먹고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오늘 몇 분이 오셨는데, 또 그동안 예배 드리신 우리 형제들 함께 하는데, 오늘 새로운 우리 형제들과 또 이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얼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정말 영이 죽었고 얼만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쉬운 말인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로서 계신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과 함께 했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걸 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내가 안 믿으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떠났느냐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통이 오는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지만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이런 데 간다 했잖아요. 종교도 가지고 교회도 갑니다. 점도 치고 굿도 하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나 짐승같이 짖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내가 살고 있다면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우리는요, 형제 자매, 부모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정신문제 오늘 했잖아요. 정신문제 오면 육신문제 오죠. 그래서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든 지역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은 그 절을 한다고, 아니 거기다 뭐 돌 던진다고 그 메카에 전부 모였다는데 거기서 700명 넘게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성지순례라 가지고 이러면 뭐 뉴스에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죽는 거를 영광으로 한다. 미안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 종교 문제를 저거를 바로 보고 바로 직시를 못하면은 우리는요 다 좋다, 뭐 괜찮다. 물론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육신적으로 지고 어디 가면 죽어서 지옥 가요. 자, 우리가 내세 죽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지금 인간은 사단이 아닌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육신적으로 지금 끌고 가면서 잘 되면은 자기가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사람들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이런 데 가서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죠? 가만히 마음 열고 들어보면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세전 정선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못 들으면 저주고 들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무고 예수는 이름이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왕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의 저주,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선행을 가지고도, 우리가 도덕을 가지고도, 윤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을 잡으시다가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지금도 교회를 갖다 놓고 뭐 이런저런 이론으로 교회에서 자꾸 다른 종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하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해야 한다. 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악을 쓰고 싸우다가 다투고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만나는 리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즉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는 즉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네팔 우리 형제들 누가 통역 가능한가? 한국말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하는 대로 잠시만 따라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 계속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많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가 왔는데 이게 저주받을 죄요, 이게 원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단이 저질러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즉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도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오고 모든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속임수입니다. 한 번만 바로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틀린 길을 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알려주면 끝난 거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에 다녀도 우리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느라고 사는데 자꾸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인생을 살고 보니까 평생 일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안 속을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 즉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아니면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았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멀쩡히 지금도 창조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에 벌써 이 메시아 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이런 빛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사단을 알 수 있는 그 흑암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못 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고 멀쩡히 살면서 당하거든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더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로 신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무는 물을 주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햇빛을 쬐면 짱짱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 갖다 놓으면 죽어요.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로 날마다 모시고, 내가 주인이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떠나가 있을 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도 살아라, 이게 사단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누릴 길이 뭐냐면 자유를 누려요. 이 자유라는 말은 방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살면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그게 국민입니다.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대충 보고 받고 있는데 요거 매일 그리는 분들이 진짜 벌써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요 그렇게 말씀 듣고 해도 뭔가 이렇게 아른아른하고 막, 근데 요즘은 이거 자꾸 그리면서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걸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면요 흙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알면서도요, 놔둬보세요. 계속 묵상하거나 그리거나 좌우지간 이걸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서로 이걸 함께하며 가족이 이 얘기로 소통하라고 말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면 오늘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보면서 이걸 좀 앞에 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확정해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으로 먼저 확증을 하고 이걸 먼저 집어넣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얼른 내용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확정해야 할 기본이라는 저는 기본을 확정해야 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뭐 사업도 하고 어디 가서 뭐 보험도 하시고 뭐 자동차도 판매하시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무조건 자동차 팔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불러다 놓고 이거부터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 안 놓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요거 잘 듣는 사람은 그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그런데 그냥 뭐 또 갔다가 또 가고 하는 사람들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잘 믿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나의 복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정을 했네요. 디모데야 말세에 곧도는 때가 이르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복음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확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제가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 확정된 복음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오늘 너무 많은 문제가 자꾸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냐. 오늘 보니까 말세 고통한 때가 막 이르는데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 복음으로 확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문제 있고 부부간에 문제 있고 다 문제 많아요. 뭐 제가 제 예를 많이 듭니다만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갖다 주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는데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희 성량물로 주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량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싸운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싸우죠. 왜 싸웁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보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변 환경과 싸우는데 싸움을 하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희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내 주변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교회에 와서 뭐 이것저것 제가 늘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 끌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이 기본을 확증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응답 수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우리가 아는 율법이나 어떤 지금까지 들었던 자기 어떤 수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워낙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자체를 틀리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응답 수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취되고 있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말씀을 내가 성취를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가 듣고 나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응답 수준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건 나중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되어야만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이 어떤 수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육신 때문에 그래요. 기도 제목이 육신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현장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나 정말 영적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현장을 정말 이것을 보면은 이곳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이 일을 하고 힘을 주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성령 충만만이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이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알고 헌신하는 것도 알고 헌금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남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용서하는 것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이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간단하게 잡으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 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오래 끌지 말고 확정부터 해라. 다 갖춰라. 그렇게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확정부터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모늘인데요. 사모늘은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뭐 지금 모르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속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걸 일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오늘이라고 말을 지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고 세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지속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늘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본을 가지고 확정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요거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확증하지 않고 오늘 이거 확증하지 않고 내일 이거 확증하지 않고 이번에 1915년 9월달 이제 12월달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확증부터 하라. 꼭 붙들고 하나님이 한시대 주는 지속하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해야 할 절대 계획을 찾아요. 이것도 확정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축복받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교회 생활이요. 교회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고 뭐 교회 와서 뭐 자기 건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되면 좀 기분 좋고 맞지만 뭐 서로 막 입이 막 닿고 아니면 원수 짓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단에게 속으면요 교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않으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어둠의 가운데 살지 말라고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요 선교요 이게 가정이요 이게 사회요 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육신 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꼭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글쎄요 이 말하고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이 말이 전혀 듣기 싫으면 교회를 떠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강단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확정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시작을 보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확증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이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만남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단에 세우고 이 무지한 저를 강단에 세워서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게 만남 속에서 이것 때문에 만났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셔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20년, 이제 내년 4월 5일이면 20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은 분들이 저하고 20년 거의 가까이를 지금 같이 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때문에 만난 분들인 걸 저는 확신하시고, 지난날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은혜도 받고 많이 응답도 받았지만은 정말 이것을 개인화시키고 집중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새로운 시작하며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은 여러분 장사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이 부분이 여러분 적용되게 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에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남은 자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들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을 오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꾸 이제 기분 나쁘게 듣는데 그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먼저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왜 병이 났는지 알려주고 지금 당신이 암병 걸렸으니까 이건 수술해야겠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듣는 것은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사단이 이 말씀 듣지 못하게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성경의 남은 자 운동은 정말 엄청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속에 우리가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면 이제 정말 지교회까지 다락방에서 지교회를 들어가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현장 들어가고 유초등부도 현장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초기화로 해서 우리 교회에 현장 들어가는 모든 다락방 지교회 현황을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교회마다 가면은 쫙 붙여놓고 굉장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막 우리가 각인 뿌리 세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뛰었던 시절이고 이제는 응답받아서 정말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절대 계획을 뭐라고요? 확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가면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계도 이제 10월 달이면 11월 달 들어가면서 거의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막 그때 막 그냥 각 기간 세우고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계속 기획을 하면서 세워갈 것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모임 속에 이 만남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제자
이 절대 제자는 복음 하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 운동하지만 한 번도 유 목사님 독대하고 뭐 이렇게 따로 제가 뭘 의논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적도 몇 번 있지만은 제가 유 목사님이 앉아서 뭐 말씀을 따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강단 말씀 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대에 말씀 따라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여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또 이 강단 말씀도 제가 보면서 그래 뭐 이 시대 전도대의 말씀을 같이 나눠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제자 말씀 하나 떨어지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얼마나 축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확정부터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확증하라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응답을 이걸 미리 확증을 하셔야 해요.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확증할 수 있다니까요. 제 얘기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먼저 확증부터 해야 한다니까요. 확증해놓고 여러분이 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여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걸 우리가 응답으로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먼저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세 수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제자가 모이고 그래서 헌금까지 경제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응답으로 확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 확증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로마서 16장에 이 교회를 확증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건 몰랐어요. 뭐 어떻게 교회 전도하면 전도는 열심히 해요 제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뭐 복음을 제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전도로 다녔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확증하고 세계복음하는 이런 교회까지를 미리 정리를 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교회만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고 어떻게 이제 부흥이나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되긴 돼요. 뭐 제가 얘기해도 다시 말해 악착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면 뭐예요? 또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저희는 함께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현장의 응답을 확증해야 한다. 렘넌트 7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애굽을 봤다.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을 봤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봤다. 다 들었어요. 다윗은 언약궤 성전을 지었다.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다. 이사야는 남은 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털어서 말씀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국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증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함께 언약을 붙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받도록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도 응답인데요. 우리는 전도 응답을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8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가지 않은데 미리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마게도냐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이렇게 미리 말씀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미리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증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갈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제게 소개를 했어요. 저 영도에 가면은 유광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 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순복음에서 한참 열심으로 막 전도하고 막 교회 부흥 운동하고 있는 찰나인데 저는 웃었어요 그때. 아니 무슨 장로교에서 무슨 세계 부흥을 해 순복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3년을 딱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테이프 2개 듣는데 전 답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왜 안 되었던지 왜 이렇게 힘이 들었던지 테이프 2개 듣는데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다 들으면서 제가 답을 냈고 뭐 누가 어디 끌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제가 답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은 제가 훈련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했는데 유 목사님도 초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본인 말씀한 대로 예수가 그래도 복음이 맞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킨 겁니다. 유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사를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도 연구하고 세계 교회 한국 교회를 다 연구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현재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났어요. 2단으로 찍힐 만큼. 근데 2단, 3단을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도 이 목사님 지금 30여 년을 한 번도 후산도 대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전 세계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인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유 목사님 이 복음 처음 들고 나올 때 40 전이었거든요. 40도 안 된 새파란 목사가 오늘 튀어나오더니 한국 교회 이것이 문제다. 그 당시 막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큰 목사들, 큰 교단들이 2단 되면 끝날 줄 알았죠. 진정한 복음 운동은 2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증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확증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 오래 놔두기 전에 먼저 복음 확증부터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었고, 축복받는 지름길이었고, 응답받는 지름길이었고, 전도운동이라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서둘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확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늘어져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각인 체질 가지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 만남과 현장 이 절대 지교를 이룰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 있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현장의 전동답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미리 응답 온다 했어요. 이건 잘 모르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받은 응답을 볼 때 미리 응답이 오게 돼요. 미리 응답이 엿버려서 그 바람에 2단 3단까지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응답이 온다. 늘 요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주게 돼 있고 생각지 않은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이거 모르고 때만 썼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돈 달라고 뗐으면 먹을 만큼 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그러나 떼쓰지 않고 이게 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는 아비가 다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순간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전도자로 확정되어가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새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팔 친구들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하고 내일 오전에 또 말씀 좀 나누고, 그래서 확증하고 가서 일터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확증하지 않고 일터에 가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이냐. 한 회사에 내가 월급을 받아 먹는데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눈치 봐야 하고 처자식 먹이고 살라니까 이것 때문에 고생해야 하고 기분 나빠도 이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병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축복 받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냥 일해야 하는데, 그냥 전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월급 또박또박 주면서, 우리 남욱기 권사님이 교사로 나오셨는데 세상에 그 아이들 맡겨놓고 교사로 전도하라고 말해요.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죠? 방학 때마다 쉬게 하시고. 저는요 교사가 이 복음을 받으면요 정말 교사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만약에 없다면 아닌 말로 정말 화납니다. 조금만 일했다고 학부모 들고 나와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알아 이러는, 뭐 교육청에서 뭐 나왔다, 교장선생님 무슨 말, 아이고 이 눈치는 저 눈치 보고 살라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말 이 안에 있다면 뭐 하다가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미장원 하는데 미장원 머리 얼마나 사람들 까다롭습니까? 요랬다 잘못하다 저랬다, 그거 성질 맞추려면 나 속병 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전도자 상자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 따라서 이 사람이 헌신 전도 응답을 받을 것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이게 모두 답입니다. 그래서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